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주제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오늘은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말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하나 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둘보다 뭐 갈라지는 것보다는 하나 돼야지요. 우리는 하나 된다 하는 거에 어떤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이상적이다 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 된다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 되기 참 어려운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린 그만큼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만나서 힘을 얻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사람 만나는 게 힘이 빠져버리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런 공동생활에 정말 유익을 알고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반면에 반대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목마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좀 이게 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닐 것 같다. 내 신앙생활 언젠가는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래 정말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체와 함께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에는 굉장히 주저함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조금 더 우리의 공동체성을 높이고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드린 그런 기도입니다. 마치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드린 그 기도의 핵심이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크게 불과 몇 시간 남았는지 뭐 긴 시간이 아닙니다. 남겨놓은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기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3년간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 왔지만 지금 그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교회를 세울 만한 그릇들로 다 잘 준비가 됐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주 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 12명을 통해서 물론 한 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큰 플랜입니다. 이게 교회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어디 만만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유대인의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모래알처럼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져서는 이거 어떤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떠나시는 주님 마음에는 남겨놓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숨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한숨 쉬거나 주저앉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실 그 꿈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짠하고 가이사처럼 나라를 통치하실 때 우의정 좌의정이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 근데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실을 뒤늦게 한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야, 니들만 먼저 줄 서기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오합지졸 같은 모래알 같은 제자들을 놓고 가시는 주님. 그 반장격인 베드로 수제자는 어떠하였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 상태가 좀 불안해요, 사실은. 그런 제자들을 두고 우리 주님이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됨을 위한 기도인데 결국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 회복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심판을 다 당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나를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광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가 놀랍고 크리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가? 그 모델을 제시합니다. 하나됨의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된 것처럼.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시고 이끌어가시는 동행하신 성령님, 그 세 분은 생각이 하나이고 마음이 하나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소속돼 있습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몸은 둘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세 분이 마치 하나이신 삼위일체가 되시는 우리를 본받아서 그 하나됨의 원형이요 모델이 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과 분리되었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세상에 발 딛고 살지만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없어지고 달아지지 않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오해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두운 세상 중에 갈갈이 갈리고 갈등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세상 중에 하나님, 나의 남겨놓은 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께 진리에 속한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죄악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악에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존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 꽁꽁 숨겨놓든지 내가 보호 본능이 발등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러한 이 두 가지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생겨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속해 있는 그 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단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뭐 피부색이 어떠냐, 인종이 뭐냐, 어떤 언어를 쓰냐,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을 구분하고 나라가 나라와 구분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 같이 살아보면 똑같아요. 1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발전한 건 과학만 발전하고 과학만 변한다 뿐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모임에는 똑같이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냥 피부색이 달라도 함께 결혼해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무슨 인종과 언어와 피부색이 사람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사람을 자꾸 나누기를 좋아해서 뿐이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분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몇 번 태어났냐 문제입니다. 공평하게 우리는 다 한 번 태어나서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2번 태어난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낳아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태어났기 때문에 2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어요. 그러나 2번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님이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본성 자체가 하나됨을 싫어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려졌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를 짓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죄를 짓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일까? 2가지를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는 old self입니다. 옛사람.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은 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부활해 썩지 않을 죄 없는 몸으로 변화되기 이전까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old nature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옛 본성은, old nature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형제자매 이웃과 연합하기를 싫어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기를 좋아하고 내 중심적으로 인간관계를 펼쳐갖고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옛 본성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아니야,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너는 철저히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이 계셔. 주인됨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그게 가능한 거예요. 피부색은 달라도 다른 나라에 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함께 기도해 주시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옛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지속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합 하나됨이라는 것이 결국은 관계이지요. 그럼 관계의 핵심은 무엇인가?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지체 간의 연합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게 만들어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단절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떠나버리고 숨어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잃었던 사랑, 관계를 이어주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이뤄진 사랑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죠.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6절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 제자들과 제자들, 이 모든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바로 저들을 위함이므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들 안에 있음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소망 없는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간절히 또 간절히 반복적으로 남겨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랑은 깊은 여운을 남기는데요. 그 여운이라는 게 따뜻함의 여운 아닐까요?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잊지 못하는 경험은 내가 받은 따뜻한 손길의 경험. 그거 참 잊기 어려워요. 그게 마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신의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 그 당신이 다녔던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교회. 날마다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지금에야 무슨 스마트폰 키면은 유튜브에 즐거운 게 나오고 뭐 게임에 다 뭐 심심할 틈이 없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 어린 청소년 시절 그때만 해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교회 가야 피아노도 한번 만져보고 교회 가야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 교회 가서 기타도 한번 잡아보고 그거 좋으니까 날마다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문화를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땅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던 그 시절 거기 안 가면 친구를 만날 수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날마다 교회 오냐? 교회가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추억보다도 더 이 목사님의 마음에 남겨진 건 뭐냐면 교회 어르신들의 따뜻함이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 사모님이
그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주고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추억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뜻한 기억 때문에 결국 목회자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뭐 우리 시설, 아니 뭐 에버랜드처럼 잘 만들어 놓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어린 시절에 그 따뜻함을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뭐 지금도 한 20여 명 이렇게 올해부터 매주는 아니지만 한두 번씩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되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그분들께 듣는 말씀은 가쁘게 분위기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유, 그거를 인지하셨습니까? 동네방네 다 소문나 있는 건데. 그렇죠. 가보기에는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을 시작하고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참 좋아요. 저만 좋은 게 아니고 다 좋으시죠. 예. 목장 안에서 여러분 서로 느낄 수 있는 게 뭔가요? 그 따뜻함이에요. 사람이 급속도로 언제 친밀감을 하나됨을 느끼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밥 먹을 때. 그렇죠. 밥 먹을 때. 또 한 가지 든다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을 함께 통과할 때, 슬픔이라는 것을 함께 통과할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그 고통을 끙끙거리며 나아갈 때, 내 옆에 누군가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끌어안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그 슬픔을 함께 통과한 사람은 그냥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에 깊은 동질감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될 것은 뭐냐?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따뜻함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뭐 목장에 다 이렇게 몰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목장 소식을 올려주는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1명도 있고 5명도 있고 많은 데는 10명 이상도 있고 우리 어른들이 안고 끌어안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이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겠구나. 서로 함께 기도하는 나의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함께 서로를 챙겨주고 섬겨주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함께 가는 모습, 하나 되어 있는 모습, 그러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몸과 마음이 그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묘약입니다. 묘약.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모든 담들을 허물어내고 모래알 같은 찢겨진 것들을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지요.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진리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체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의 실체와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주님이 남겨진 12 제자만을 위함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믿는 이 모든 세대에 오고 또 올 당신의 백성으로 택함 받을 수많은 구원받을 백성들, 그들을 위함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안심시키는지요. 이 은혜가, 이 약속이 우리를 얼마나 안정되게 만드는지요. 내 힘과 내 믿음, 내 의지로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 주님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해주셨던 그 기도 그대로 응답됩니다. 그 12 제자가 갈라지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한 마음 한 영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대에 초대교회를 얼마나 든든히 세워가는지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도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기를, 하나님과 연합되고 진리 안에 우리가 보존되고 세상의 악에서 우리가 지켜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예, 조금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감사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 하나됨을 원치 않고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는 옛 본성을 거스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시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공동체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몸 공동체가 되어 신앙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그렇게 고통을, 눈물을 통과하고 기쁨도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도모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되새기며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됨을 힘써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